예레미야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인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자,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장인 52장을 봅니다. 내일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내는데요. 이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51장 64절에 보여준 것처럼 이 예레미야 51장으로 예언을 종결했습니다. 52장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이자 그의 예언의 대필자였던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2장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상황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황 등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룩이 이것을 예레미야 예언의 그 부록 형식으로 첨가한 것은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또는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 52장만의 독특한 부분이 이 28절부터 30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황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현황이 나옵니다. 이 3차례에 걸친 포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총 3차는요, 3차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야김 제4년인 BC 605년에 있었던 제1차 포로가 첫 번째고요, 여호야긴 즉위 3개월 만인 BC 597년에 있었던 제2차 포로가 두 번째고요, 예루살렘 함락 때인 BC 586년에 있었던 제3차 포로가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28절부터 30절에 기록한 것은 제1차 포로에 대한 언급은 생략된 것이고요. 제2차 포로였대 했던 BC 597년의 포로와 제3차 포로였던 BC 586년의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이 유민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581년 그때 이 유민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포로 때 포로 인원도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상세하게 다루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52장 1절부터 11절이 첫 번째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양력이 쭉 나오고요. 유다 멸망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드기야와 선민 모두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을 지적합니다. 결국은요, 개인의 교만과 타락, 고집이 하나님의 멸망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제3차 침공과 약 1년 6개월 만에 이 공격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 잡혀요. 그래서 체포되어서 자식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감옥에서 살게 되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항복하고 싶기도 했지만 주위에 친애굽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걸 우유부단하게 이기지 못한 것도 시드기야의 잘못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뭔가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이요,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 파괴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16절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요한 선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나 부족한 백성들이 남아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9절은 바벨론 군대가 겁도 없이요. 하나님 성전을요, 마음대로 유린했어요. 그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는요, 성전 녹기둥을 중심으로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을 약탈해 갔는데 그 재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게 다시 뭡니까? 돌아오게 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요, 이 24절부터 27절에는 유다의 종교, 군사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거든요. 특별히 성전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장면이나 과거 성전의 기물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광스럽고 웅장하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것으로 취급됐던 성전 기물들이 약탈되었다는 사실들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외면했다라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5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왕과 또 여호야긴 왕은 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30절에 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31절부터 34절을 보면요. BC 561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계승자가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인데요. 그 왕이 이게 뭡니까? 여호야긴에게 선대해가지고 석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대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긴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저는 이런 부분에 다니엘이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2장은 역사적 부록입니다. 그것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했고 저자들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말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지금 52장까지 쭉 내용을 우리가 지금 34번만까지 봤고요. 35번째 때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실 우리의 모습과 관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완전 멸망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억하시고 라우디게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당연히 뜨거워야 되겠죠. 뜨거운 신앙, 믿음의 신앙, 간절한 신앙, 중심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런 응답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든 어떤 말씀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린 귀 있게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